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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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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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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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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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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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보아도 들어도 우리는 모르게 되는 것은 못 배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우둔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사물이 달라지게 되고 듣는 것이 다르게 되며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날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과학 문명을 우선으로 해서 줄다름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고 변변치 못할지라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이 있으시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여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 인간의 뜻과는 다른 기적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깜짝 놀라게 하시는 아버지의 기적적인 결과와 열매가 드린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보면은 나 아닌 제3자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달으라 그랬어요. 깨달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티를 보고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 마음이 우둔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심령이 밝게 되면은 여기서 조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딱 사물을 밝게 봅니다. 근데 내가 어두우면은 그늘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 확실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딱 짝지어 주셨건만도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따르게 된 사실을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은요, 시키면 더 안 해요. 안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아이 공부시키는 방법은 공부하라면 더 못합니다. 더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내버려 두어. 그러면 이제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깨닫게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내 자신과 자기가 스스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느껴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 가타부타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왜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사람에게 진노가 임해요. 안 그래요? 근데 대개 판단하는 사람은 누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요, 이 선택할 때는요, 여러분들 신중히 선택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래요. 저는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선택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선택을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그냥 좋은 생각을 못하고 좋은 말을 못하고 썩어 문드러진 이 심령 상태 가운데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인간은 100% 완성할 수가 없어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열심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또 다시 일어서서 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러지는 것이지. 근데 자기 자신은
더 미련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미련합니다. 그러면서도 똑똑한 체 하죠.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한순간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런 사람은 당해보기 전에는 못 깨닫습니다. 한번 코피나 보고 한번 아이쿠 소리가 나야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그 전에 무슨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첫째,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 고집으로 망한다는 말 들어봤죠? 이 고집은 왜 부리게 되느냐? 완고해서 그래요. 완전히 내 마음이 굳었다 이 말이에요. 심령 상태가. 그래서 완악함으로 이것을 마음의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진노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못 깨달으니까 진노를 당하게 하죠. 말 잘 듣는데 왜 누가 매를 때립니까? 하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진노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생각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잡혀 있느냐,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냐 좋은 말이냐, 하나님부터 그거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는 자기는 몰라.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일하면서도 그래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꼭 반대자가 있어요. 100% 호응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때는 야, 하나님이 이 시험을 잘 이기면은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첫 번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박살내버리죠 그런 거. 예? 그러나 주님도 나보다 더한 고통을 가진 어려움을 다 겪고 참으셨는데 나 같은 것은 오죽하랴. 그리고 그 결과를 나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가 하는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옳다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망하든지 내가 망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그 결과를 봐요. 탓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거기 약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은 사람 말에 약해요. 그래서 자꾸 걸고 넘어져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웃습니다. 까불지 마라. 두고 봐라 너. 이런 대항은 안 돼요. 별 소리를 다 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자꾸 신경을 거슬려서 불안하게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면 딱 벌써 와요. 사탄이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잡히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말에 많이 잡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읽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1대1로 시킬 겁니다. 똑같이 안 돼요. 다 달라요. 100번, 1000번 읽어보십시오. 읽었다고 하는 교만이 없게 됩니다. 그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성경 읽는 방법이 달라요. 저는. 성경이 몇 권입니다. 한 번 읽고 나면 또 다시 또 다른 동이야. 다 틀려요. 그때그때마다. 방법을 모르면 100번, 1000번 읽고 듣고 봐도 소용없어. 그림의 떡이라니까. 이와 같은 그 모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결국에 보면 전부 고집대로 합니다. 고집이 안 꺾여요. 고집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다 고집으로만 해요. 고집이 꺾여야 그때 순종이라는 것이 탁 나와요.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따른다고 순종, 그 순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원리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감사는 감사 아니에요. 아무리 칡뿌리가 좋아도요. 그걸 집들이 놓고 빛을 따지 않으면 액기스로 나오질 않아요. 그게 맛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예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거기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 거부감이 나와요. 자기 감정이 딱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때 사탄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딱 받아들여서 깨닫고 느끼게 되면 달라지는데 이상 야릇한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감정을 가지고서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했는데 그 사탄에게 잡혀서 아주 더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살면서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을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게 옳겠습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내가 하는 만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혜 쓴 사람은 탁 스톱합니다. 나에게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이를 용서해달라. 용서라는 것을 몰라요. 더 가면 씩씩거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노와 짜증 이것이 꽉 차 있어요. 그 영의 상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더럽고 깨끗한 걸 다 판단해요. 웃기는 거예요. 속은 막 그보다 엄청나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그거는 감춰놓고 이 먹는 것에 조금 불순물이 붙고 뭐 저 더럽게 생각하면 그것은 사람도 그렇게 취급을 한다니까요. 이와 같은 그 마음의 불신은 행위와 습관에서 나와요. 행위,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아주 더럽다는 거죠. 말로는 아주 천사처럼 하고 속은 이리때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세에는 이제 신앙인을 넘어뜨려고 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걸고 넘어지지 않아요. 다. 주만 봐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내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일을 선택하는 것도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안 그래요? 누가 강제로 매가지 끌고 가면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가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 우습게 알다가 큰일 납니다. 사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랑 덤벼들다는 큰일 나요. 사랑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닙니다. 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 참 그래서 이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절대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안 좋은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말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듣기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자극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괜찮을 것입니다. 두둔해두는 말을 한마디가 그렇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그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가만둡니까? 그런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에 썩어져 문드러지는 사탄이가 좋아하는 흉악한 흠찍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시겠어요? 그건 가만 안 둬요. 지금은 모르죠. 내가 행한 만큼 심은 만큼 심판 때 다 그때 할 말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마음을 고친다는 거죠.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더러운 마음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정상적인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병은 100% 마음에서 와요. 병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더러워지고 말이 더러워져요. 건강한 사람의 말이 다르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말이 다르고 그래요. 성령이 붙들린 사람 말이 다르고 악령이 붙드는 사람 말이 달라요. 분명히.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주 사탄이가 득실득실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치는 것이고 바꾼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바꾸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뉘우친다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뼈저리게 뉘우치잖아요. 그 뉘우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좌우지간 시간 끌면 끌을 만큼 나는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포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별소리를 다 하고 살았던 사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서는 싹 바꿔. 이게 회개 이게. 응?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도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라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얄팍한 상태에서 회개를 합니다. 깊숙이 뿌리 박고 감춰 있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되죠. 뿌리를 뽑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도 급수가 달라요. 이 회개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옛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가 꼭 내가 성전에 가면 성전을 따라오고 어딘지 따라가요.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나 건강이나 생활이나 신앙이 달라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누가 몰라요 그걸? 알면 뭐해요? 응? 안 되는 걸. 그러나 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진노를 쌓게 된다는 말하고 있죠.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쌓아요. 진노.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삶을 통해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당해봐야 뼈저리게 아는 거예요. 뼈저리게. 대개 딱 보면 다 실패를 한번 크게 당해보고 나서 뉘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에 뉘우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세 번째로는 막는 자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이 2장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꼭 막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일사천리로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꼭 방해자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 방해자라고 그러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그 일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말이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잡히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막아요. 사사건건. 협조가 안 됩니다. 협조만 되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1장 18절 말씀에. 나는 막는 자인가 협력자인가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책망의 대상자들이 그들은. 믿으면 뭐합니까? 말만 번드렁하게 하면 뭐예요? 속에는 막 그냥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겠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이것은 잘못되고 나쁜 행위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그 이상을 어떤 생각을 못해요. 그 바로 뭘 뜻하는, 제지한다는 것이죠.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억제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다 잡혀요, 사람들이 일하다가.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꼭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저는 그래요. 두고 봐라, 너 어떻게 되는가? 네 말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가? 아니면은 네가 당하게 되는가? 한번 두고 봐라. 눈 녹듯이 다 드러나는데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전혀 자기는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 이게 자기가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사탄이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기회만. 한순간 삐끗하면 우리는 잡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말 하잖아요. 좋아하는 생각을 하고. 참 인간같이 더러운 게 없어요.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지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은 단순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 나쁜 행위, 제지한다, 억제한다, 방해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사람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알아요? 그걸 알면은 절대 못하죠. 못 느끼고 하는 거예요. 못 느끼고. 이것은 우상에게 예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상에 예배한다는 것이요, 뭐 거기다 차려놓고 꾹뻑처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따르게 해주면 그게 우상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100% 자기가 행한 만큼, 판단한 만큼, 나쁜 생각을 한 만큼, 나쁜 말 한 만큼 진노를 100%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에게 몽댕이를 쥐어주고서 그냥 후드를 패게 만들었어요. 고집을 안 꺾으니까.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려면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내 입에 맞는 떡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쨌든 좋게,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썩어져 가요. 내 병이 악화가 됩니다. 내 뇌가 망가져 버려요. 내 모든 육체의 기능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더 그럴수록 더 씩씩거립니다.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욕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무슨 욕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사탄이가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뼈저리 보고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절대 거기 가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게 신호입니다. 너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시험 없이는 안 돼요. 시험을 다 싫어하잖아요. 시험같이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시험하는 대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안 그래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가 돼야 되죠. 어떤 도구가 되느냐. 내가 오늘 또 기도만 한다고 뭐 역사 일어납니까? 더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내가 밥을 타 먹으려면은 내 밥그릇이 깨끗해야 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밥그릇에 똥이 가득한데 거기다 밥 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달라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지. 줄 사람도 안 줘요. 그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신앙을 떠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심령이 지금 그릇이 어떠냐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이게 멸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역으로 생각하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 쌓게 했습니까? 자기가 쌓는 거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왜 의무를 봅니까? 왜?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인간을 봐야지, 인간을. 안 그래요? 인간은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완전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실수와 약점만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판단하죠. 정죄하고. 그를 막 공격하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권리를 다 취하고 있는데 그같이 무서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맡겨야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야 되죠. 왜 자기가 합니까? 마귀가 주권이 돼서 그래요. 절대 우리는 털끝만큼이라도 내가 감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만큼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 심어서 좋은 것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